핀란드는 유럽에서 1등이면 거의 전 세계 1등이거든요. 핀란드는 소득 수준이나 행복 지수가 탑인 나라예요. 그런데 소득 수준 높고 복지가 굉장히 잘된 이 핀란드가 아십니까? 자살률이 유럽의 탑이라는 거? 우울증 환자가 정부 차원에서 우울증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울증 환자가 넘쳐난다는 거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핀란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고 얘기하는 걸 싫어한대요. 그래서 핀란드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계단을 하나 두고 이 집이 있고 이 집이 있고 이렇게 쭉 나란히 집들이에요. 계단을 올라가는 거. 눈이 왔어요. 눈이 왔는데 이 집 사람이 반쪽 눈만 쓸어요. 절대 신경 안 써요, 옆에. 그리고 내가 외출하려고 하는데 옆 사람에서 문소리가 나면 기다린대요. 왜? 그 사람 만날까 봐.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요, 2m 이상씩 떨어져 있습니다. 옆 사람하고. 왜? 말 시킬까 봐. 네, 다른 사람들하고 말을 섞지 않는데 무뚝뚝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교제하고 살도록 만드셨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우울한 거예요. 우울해. 풀 데가 없으니까 우울해. 그러니까 항우울제 처방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지금 우울증 환자가 몇 명이냐면 그 나라가 550만 명이거든요, 인구가. 근데 우울증 환자가 40만 명. 그래서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우울증을 처리해. 자살률 높고.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사귀는 법을 이렇게 빨리 익히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 사람이 이렇게 할 때 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익혀야 돼. 왜냐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어울릴 수 있는 것을, 그런 걸 잘 못하면 굉장히 인생이 힘들다는 거죠. 핀란드가 아무리 소득이 높고 복지가 잘 돼 있어도 우울증이나 자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핀란드보다 더 높은 나라가 하나 있죠, 한국. 자살률. 네. 여러분, 좀 잘 사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옆에 사람하고 함께 가고 어울려 가고 이러려고 해요. 네. 그렇게 해야 잘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사람답게 살려면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아멘 하지 말고요, 당연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게 아멘이 당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으면 지당합니다 하면 조선시대 같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그렇게 한번 오늘만 다 대답해 보게요.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과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달라요.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그 상태로 살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다워지는 법이 있어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첫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라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라. 여러분, 제가 구글에다 보니까 구글에서 뭐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가지고 불러왔어요. 자, 이렇게 이런 거 있더라고요. 나쁜 태도는 구멍난 타이어와 같다. 우리가 말하는 빵꾸. 나쁜 태도는 구멍난 타이어와 같다.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어디에도 갈 수 없다. 사람의 삶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나쁜 태도를 가진 사람은 안 된다는 거. 태도를 바꾸십니다.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하지? 네, 당연하죠. 삶 바꿔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나쁜 태도는 뭘까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나쁜 태도, 배우지 않는 거. 사람은 배워야지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배우지 않는 거. 자, 하나 더 불러왔어요. 제가 구글 검색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막 추천해서 제가 불러왔어요.
어리석은 자에게 대한 최고의 대답은 침묵이다. 왜 침묵이 가장 어리석은 자에 대한 대답이 될까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배우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입으로 말해봤자 입만 아프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안 배운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진짜 조금 이따 나오지만은 내가 제일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배우니까. 그 안 배우려는 사람한테 말해봤자 비싼 밥 먹고 와가지고 입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침묵이 제일 큰 대답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면 아멘. 사람은요, 배워야지 돼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내가 못 배운 게 한이 된다. 내가 못 배운 게 한이 된다. 그래서 70이 되고 80이 돼도 초등학교 과정에 들어가서 글씨를 공부하잖아. 그게 뭐예요? 내가 배웠으면 이렇게 안 살 텐데. 인생은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고 당연합니다. 네. 네. 여러분 배워야 되는데요,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다 배우긴 해요. 근데 제대로 배워야 돼.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도대체 어디서 먹은 버릇이야? 배워 먹은. 잘못 배웠다는 거죠. 여러분 뭔가를 내가 잘 제대로 알고 있을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정말 정확한 건가? 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정확한 걸까?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정말 정확한 걸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정말 정확한 걸까? 정확한 걸까? 어김없이 정확한 걸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차지철 실장 얘기를 해드릴게요. 차지철 이분은요 신앙인이었어요.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영락교회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이분은요 유신 말기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호실장이었어요. 가장 2인자를 용납하지 않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가장 총애한 유신 말기의 사람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차지철 실장을 감싸고 총애한 이유는 철저히 박정희 대통령에게 충성했기 때문이에요. 자, 차지철 경호실장이 한 말을 소개하겠습니다. 각하가 곧 국가다. 이 정도입니다. 차지철 실장이 지은 경호대원의 노래. 이 나라 이결의 구원자 대신 님의 뜻 받들고자 여기 모였네. 박정희 대통령은 그분에게 구원자예요. 자, 드라마에 나온 내용을 소개할게요. 주여, 청와대 안에서는 각하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차지철 이대근 씨가 분한 교회 가서 기도하는 기도문 중에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차지철 경호실장이 아니라 숭배실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차지철 실장은 내가 신체 경호를 하는 게 아니라 심기 경호까지 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부산과 마산에서 큰 시위가 일어나서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가 가서 보고하죠. 박정희 대통령에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앞으로 서울에서 4.19와 같은 데모가 일어난다면 이번에는 대통령인 내가 직접 쏘라고 발포 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차지철 실장이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정도 죽여도 까딱없는데 우리가 100만, 200만 정도 죽여도 걱정 없습니다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차지철 실장이 그렇게 말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박정희 대통령은 차지철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김재규 정보부장에게 정보부가 좀 무서워야지 그렇게 물러서야 무슨 일을 제대로 하겠는가라고 면박을 주었다고 합니다.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에 있는 안가에서 김재규 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 총을 쏘았을 때 차지철 경호실장은 화장실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안 나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속은 거예요. 이 사람만은 내 사람이다.
여러분 경호실장은요 훈련을 그렇게 받잖아요. 영화 보셨죠? 총알이 날라오면 내가 지키는 사람을 위해서 몸을 날려야 되는 거예요. 빵 소리가 나니까 도망갔어요. 화장실에 가서 안 나왔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사람을 제대로 알아봤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어김없이 정확한 지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가르침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지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티칭,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교훈이라는 말은 디다스칼리아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되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 바른 것은 오직 성경에만 대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평생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배울 것인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정말 정확한 것인가? 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라고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받으라. 여러분, 성경의 교육은요 학습자 중심이에요. 세상에는 바른 길이 있기 때문에 그 바른 길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을 못 가면 혼나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의 교육은 학습자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학습자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점점 뭐가 사라지냐면 훈육이 사라졌어요. 책망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사람은 책망이 없으면 이제 좀 이따 배워볼게요. 사람은요 책망이 없으면 바르게 살 수 없어요. 제가 사진 몇 장 소개할게요. 지하철 3호선의 중학생들이에요. 시골 사람들이 지하철이 뭔가 알까? 여보세요? 지하철 3호선의 중학생들이 지하철에 타자마자 저렇게 앉아가지고 출입문을 막고 앉아 있어요. 자, 그 다음 장면. 지하철 5호선에 이거 2024년 12월에 올라온 사진이에요. 지하철 5호선에 여중생들이 타자마자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게임을 하고 화장을 하고 그래요. 그 다음 그 여중생들의 다른 각도에서 찍은 거예요. 누워요. 네, 어떻게 해야 되죠? 얘네들이 이게 좋대요. 그래서 아무도 혼내지 않잖아요. 아무도. 사람은요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책망받지 않으면 어그러진 길로 가게 되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책망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은 다 책망이 필요하지만 나도 하나님이 책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당연합니다로 화답해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지만 또한 동시에 책망과 그랬습니다. 책망과 책망은요 리뷰킹인데요 엘레크 코스라는 말인데 유죄 판결을 내리다라는 뜻이에요. 원어 의미는. 그러니까 너 잘못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요. 자, 한번 로마서 8장 13절 읽어볼까요? 같이. 자, 시작. 아멘. 당연합니다. 육신대로 산다는 건 태어난 모습 그대로 산다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죄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근데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 반드시 죽는데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신 부모님들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녀를 키우는데
때로는 모르는 것도 가르쳐 줘야 되지만, 얘가 예를 들어 볼게요.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한 100도에서 끓지만, 섭씨 100도에서 끓지만, 찌개는 거기에 물이 아닌 여러 가지 혼합물, 뭐 소금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더 높은 온도에서 끓잖아요, 그렇죠? 찌개마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찌개가 팔팔팔 끓고 있는데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가 꼭 그러잖아요. 손 넣으려고 그래요. 거기다 손을 넣어보려고 그래요. 막 잡아당기려고 그래요. 다 아시잖아요. 잡아당기려고 그래요. 그럼 부모가 못하게 하죠. 근데 끝까지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막 때렸어요. 뻗튕기고 막 때렸어요. 그러면 혼내야 돼요. 아유, 그럼 네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근데 왜 우리나라 교육은 책망이 필요 없다고 그러죠? 인간이 그것만 잘못하고 삽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지. 인간이 그런 것만 잘못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혼내가지고 계속 고집을 부리면 때려서라도 못하게 해야죠. 왜냐? 걔가 그것을 계속 고집 부린다고 해서 그럼 네가 알아서 해. 그럼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찌개를 다 엎어 썼다고 칩시다. 다 엎어 썼다고 칩시다. 그럼 얘가 다 화상을 입고 그 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화상을 입은 몸으로 만약에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부모님이 그런 걸 다 아니까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책망하지 않고는 아이를 기를 수가 없어요. 특별히 나쁜 것을 고집 부릴 때. 이해가 되시면 당연합니까?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책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태어난 대로 그냥 나는 이 모양대로 살겠다는 게 육신대로 사는 거고, 그럼 죽는다는 거예요. 애가 하고 싶은 대로 가만 놔두면 걔는 못 살아요. 크게 못 써요. 반드시 사고 나서 다치거나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혼나고 책망받지 않으면 죄악의 길에서 돌아킬 수 없어요. 우리 주님 뭘 책망하셨다고 그래요? 사랑으로 살지 않는 거. 돈 벌기 위해서 살고 건강하기 위해서 사는 거 말고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야 된대. 그 사랑을 잃어버려서 혼나는 거래.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담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자, 하나님의 책망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있잖아요. 여태까지 살면서 목회하면서 33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하지 못한 게 뭐냐면 책망이에요. 책망하면 책망을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교회를 안 와요. 그게 책망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나는 인생을 살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책망이 필요하다. 집사님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됩니까? 하면 그 다음 주부터 안 온다니까. 그래서 한 번도 책망을 못했어요. 여러분, 책망을 기뻐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혼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하라는 대로 내버려뒀으면 벌써 사고 당해서 죽었을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 이거 잘못한 거야, 너 이거 안 돼 하고 혼냈어요. 그런다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안 바뀌는 것도 많아요. 알지만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꾸는 것은 훈련이에요. 훈련만이 내 잘못된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고 우리 당연합니다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당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파이데이아예요. 파이데이아인데 훈육이라는 말로 번역되는 말인데 훈련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훈련 연습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 뭐예요? 훈련은요, 옛 습관을 바꾸는 일이에요. 옛 습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필요해요. 첫째는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건데 그건 연습으로 가능해요. 자, 이 그림 좀 다시 볼까요? 여러분, 그냥 참고하라고 제가 그림 불러오는 거니까 참고하세요. 금붕어가 더 넓은 곳으로 뛰어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당신의 삶은 우연히 나아지지 않는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나이 먹는 거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은요 점점 안 좋아집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의 이는 점점 안 좋아집니다. 눈은 점점 안 좋아집니다. 더 넓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점점 늙어가는 거지. 당신의 삶은 우연히 나아지지 않는다. 변화를 통해서 나아진다. 변화를 줘야 돼요. 그 변화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건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원하면 변화를 시작해야 된다. 훈련은 두 번째 뭡니까? 훈련은 어떤 일을 이룰 때까지 실패를 반복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제가 정의한 거예요. 훈련은 어떤 일을 이룰 때까지 실패를 반복하는 게 훈련이에요. 야, 또 하나의 마지막 그림이에요. 그림만 더럽게 많네 그러지 마세요. 네. 여러분 아이스버그, 빙산 이걸 가지고 성공을 설명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자, 물 밖으로 빙산에 봉우리가 피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밑으로 90%가 잠겨 있어요. 사람들이 눈에는 빙산의 위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에요. 성공 이렇게. 근데 그 밑에, 그 성공 밑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사람들은 저 사람이 성공했다, 저 사람이 잘 됐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이 성공하기 전까지 그 밑에 뭐가 있느냐? 그거 읽어볼게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실패가 있었다는 거예요. 수없는 실패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에게 실패는 계단이에요. 계단. 훈련은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실패를 자꾸 뒤더 올라가는 거예요. 실패. 또 뭐가 있습니까? 의심. 이거 이렇게 가는 게 맞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저 사람들은 안 하고 내가 막 이렇게 하면 막 비웃는데 이거 나 계속 하는 거 맞아? 이런 의심. 또 수고, 하드워크. 그리고 또 수고. 이만큼 수고했는데 더 수고하는 거. 그리고 또 실패. 페일려. 또 실패. 그리고 위험. 그리고 밤늦게, 아침 일찍. 그리고 때로는 용기. 때로는 인내. 실천. 그걸 계속해서 해내는 거죠. 실천하는 거죠. 말로만 하는 거죠. 그런 수많은 요소가 섞여서 밖으로 드러난 성공을 한 건데 그 사람은 그 성공만 보고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악의 습관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실패를 반복하셔야 돼요. 그게 훈련이에요.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습관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여러분은 매일 여러분이 앉는 데만 앉습니다. 만약에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앉는 그곳이 죽는 곳이라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거기 앉는다는 거죠.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권면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많지만 뭘 훈련해가지고 바꿔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무엇을 바꿔나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부터 24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게 죄인들의 사는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죄인들은 이렇게 살아간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욕심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고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걸 습관을 바꿔야죠.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첫 번째 감사치 아니하고 그랬어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육신의 사람들,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요 뭘 줘도 3번만 주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로 여깁니다. 아무리 좋은 걸 줘도 특권으로 여깁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하고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감사하는 습관을 훈련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는 습관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를 훈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반복하고 연습하는 거죠. 왜? 세상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으니까. 맨 앉으면 불평불만 얘기하죠.
딱 얘기 시작하면 안 좋은 거 시작하죠. 여러분, 볼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밥 먹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엘리베이터 탈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신발을 신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잠바를 입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감사치 않는다는 거예요. 100가지를 줘도 한 가지 없는 것 때문에 불평불만하고, 아무리 잘해줘도 그런지 모르고 당연한 걸로 아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으로 봐도 세상 사람들은 잘해줘도 3번만 잘해주면 더 이상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꿔야 돼요. 감사를 연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하셨냐면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한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의 습관은 자기가 제일 지혜롭다고 말하고 산다는 거예요. 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누구 말 안 듣습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은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습니다. 나는 배워야 된다. 나는 낮아져야 된다. 나는 새로워져야 된다. 여러분, 자기를 자꾸 부인하는 연습들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히 몰랐죠. 마지막 3번째,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가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셨대요. 근데 그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정욕대로 살아간대요. 자기 정욕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게 죄악된 습관이에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요, 절제하고 살아가요. 욕심이 우리를 끌고 가는 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욕심은요 채워지지 않잖아요. 더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절제하고 그만하고 욕심을 다스리는 거죠.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꾸 다듬어지면, 감사를 연습하고 때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욕심이 내 인생을 끄는 대로 따라다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브레이크를 밟고 절제하고 이렇게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으면, 디모데후서 3장 17절,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이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죠. 능력 있게 사는 거죠.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도 책망도 새롭게 배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일어나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오늘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주기도문 찬양 함께 고백하고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